우리는 기독교입니까? 우리는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살아남고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며 기독교가 유일성을 지키는 길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소멸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인 거예요. 그것만입니다. 오늘은 이 미래에 있을 이 종교의 흐름에 관한 내용들을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강의식으로 좀 전하려고 합니다. 물론 강해 설교 성경 몇 구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를 좀 조망하거나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 대해서 좀 이해해 보는 것은 중요해요. 초신자들이나 혹은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이제 설교가 좀 강의식으로 갈 텐데요. 이런 내용들은 어떤 내용을 이제 주로 담고 있냐면은 좀 우리가 이제 한 번쯤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세상이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가 이런 것들에 관해서도 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어떤 강해 설교나 성경 몇 구절의 내용을 넘어서서 이런 전체적인 내용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어떤 그 기반으로 한 진리들이 좀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면은 이단들의 전략이나 이단들의 어떤 유혹에, 미혹에 대해서도 좀 파악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된다라는 게 있고요. 이제 이 성경의 어떤 이런 전체적인 통찰하는 내용들을 좀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통으로 이해하는 성경 신학적인 입장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능동순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능동순종에 대해서 이제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이 능동순종이라는 부분도 성경의 어느 구절이 아니라 이 기독교와 이 종교에 관한 어떤 전략적인 면들이에요. 능동순종이. 그래서 능동순종은 성경을 종교적 입장에서 어떻게 재조립하고 편집할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기독교를 왜곡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틀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싶어서 몇 가지 좀 강의식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종교가 소멸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종교들은 없어지게 된다라고 예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기독교를 포함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하나로 통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통합이 되면서 어느 한 종교라고 하기보다는 이 모든 종교를 통틀어 어떠한 것을 만들어내고 모든 종교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통합이 되느냐 하는 거죠. 천주교냐 불교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종교를 대체할 만한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게 무언가 하면은 바로 사상과 철학이에요. 이 바벨에서 만들어낸 사상과 철학으로 모든 걸 통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기억하세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점진적으로 인본과 율법으로 통합되어질 것이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점진적으로 바벨 사상과 철학으로 통합되어질 것이다. 종교가 통합이 되어지면 종교는 소멸될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독교가 종교화 되어버리면 기독교도 동시에 소멸되고 맙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종교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기독교가 율법과 인본으로 전락하면 종교가 되고 그 종교는 바로 소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기독교는 엄밀히 말하면 종교와 구별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와 구별되는 점, 무엇이 구분되고 구별해야 하는 지점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제는 첫 번째, 이 기독교와 종교를 잘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종교는 뭐냐? 우리가 계속해서 종교의 영에 관해서 오랫동안 시리즈로 얘기했습니다만은, 종교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의 소원, 근심, 욕망과 미래의 두려움에 관해서 해결해주는 역할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종교를 찾게 되는 시작점, 종교를 필요로 하고 종교가 소용되게 만드는 것은 인간의 두려움과 불안감이에요.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인간의 근원 안에 있는 두려움, 불안감, 외로움과 고통,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있다. 혹은 방법을 줄 수 있다. 인간이 스스로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다. 이런 말들을 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체계화된 것들을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종교는 인간의 두려움과 불안, 외로움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한 시스템을 두 가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인간의 신격화와 인간의 주권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종교의 구체적인 메시지, 어떤 경전 혹은 종교화된 서적들의 내용은 궁극적으로는 두 가지의 방향성이에요. 첫째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방법, 원리, 그래서 고행, 수도, 또 은사, 능력, 법칙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는 것이 종교 서적이에요. 또 하나의 방향성은 인간의 주권에 관한 거예요. 인간이 어떤 능력이 있고 인간이 어떤 가능성이 있고 인간이 어떤 비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간이 주권을 갖고 있다. 인간이 신적인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원리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주권의 강조는 두 가지의 어떤 욕구 충족을 위해서 그래요. 첫째는 생명을 얻어내는 문제와 두 번째는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에 관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 종교의 문제, 종교와 기독교의 구별점을 제가 이제 화면에 띄운데요. 종교는 크게 얘기하면 인본, 인간 중심, 인간의 자아 이런 거고요. 기독교는 그냥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과 영생에 관한 것. 이게 기독교예요. 이런 차이점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들과 연합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스스로를 물어야 돼요. 우리는 종교인입니까? 기독교인입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지금 기독교로 가고 있어요. 종교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바른 기독교는 어떤 것입니까? 라고 하는 정체성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 기독교로서 해야 할 절대 진리인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그것이 아닌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 인간에 관한 것, 인간의 주권과 인간의 신격화에 관한 것, 인간의 비전, 성공, 꿈, 행복 뭐 이런 것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문제들, 삶의 문제에 관한 것들의 원리, 방법, 이런 어떤 철칙 같은 것들, 심지어 이제 구체적으로 나가면 계명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기독교가 상당히 위험스럽게 종교화의 길을 걷는 징후들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신호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독교가 세상에서 사라지는 유일한 방법은 종교로 전락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종교화되면 반드시 소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단히 재밌어요. 이 사탄의 전략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통합시키는 거예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얘기하지만은 미래에는 지금 점진적으로 가고 있죠. 종교 통합운동이라는 거. 우리는 눈앞에서 이제 뭐 천주교, 정교회, 뭐 이 종교들이, 이 교주들이 모여서 이렇게 막 사진 찍는 거 이런 걸 종교 통합이라고 보는데요.
여러분, 종교 통합은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종교 통합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액션에 불과한 거예요. 종교 통합은 통합이 목적이 아니죠. 그러면 이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을 통합시켜서 결국은 새로운 어떤 지점으로 몰고 가고 기존에 있는 종교를 다 없애버리는, 소멸시키는 이 과정, 이 전략.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종교가 소멸되면 그 자리는 무엇이 차지하게 될까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종교의 자리를 대체하는 건 바벨 사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종교의 소멸은 결국은 무엇이 대체하는가? 인본주의 사상이 대체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종교가 없는 세상이 있어요. 종교가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공산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 지금도 전 세계에서 북한이나 중국 같은 나라, 이런 나라들은 지금도 여전히 종교를 배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초기에 이름이 뭐였어요? 우한 코로나, 이런 얘기 했었죠. 여러분, 우한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던 게 뭐예요? 교회를 다 없애는 일을 했었어요. 교회 탑이 철거되고 교회를 폐쇄시키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도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 계속해서 종교를 탄압하고 핍박합니다. 특히나 이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공산주의가 열을 내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공산주의는 왜 기독교를 그렇게 없애려고 하는 걸까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이런 사상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종교는 아편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 없애버려요. 근데 종교의 역할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근원적으로 뭐냐면 사람들의 불안함과 두려움의 해결이에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종교의 무용론, 종교는 필요치 않다. 종교는 인민에게 악한 것이다. 오히려 아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하죠. 우리가 다른 거 말하지 않는다. 인간으로서의 안정감과 평안함을 얻고자 한다. 그거를 어떤 종교나 어떠한 시스템에 우리가 좀 의지하려고 한다. 이제 이렇게 했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그 역할 우리가 할게. 인민이 해줄게. 나라 정부가 해줄게. 혹은 지도자가 해주실 거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공산주의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의 독재자가 신적인 존재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신적인 영역에서 얻고자 하는 걸 그 독재자가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선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독재자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이 중국에 있는 교회에 가갖고 성경책을 열어서 십계명을 보고 놀랜다잖아요. 바로 주체사상과 똑같아서 김일성 태양신의 이야기와 동일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김일성으로 대체한 거여서 깜짝 놀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공산주의, 특히 북한에 관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종교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을 대체하는 것이 어떤 사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불안함과 두려움과 공포와 외로움과 쓸쓸함을 해결해 줄 만한, 염려, 근심, 걱정을 해결해 줄 만한 그 어떤 대상과 이 사상, 교리적인 거, 이거를 바로 이 공산주의가 해결해 주겠다. 이것은 바로 바벨 사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인간의 신적인 존재, 그리고 인간의 주권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바벨 사상이 공산주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교든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서 남아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의 유일한 종교는 바로 그 독재자 자체니까. 그 독재자 하나가 1인 왕적인 신적인 존재가 종교이며 교리이며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돼요. 바벨 사상에서 만들어진 사상은 바로 공산 사상이에요. 그런데 이 공산 사상은 종교의 가장 완벽한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산 사상은 그런 거예요. 한 인간을 태양신, 신적인 존재로 믿고 따르게 만드는 사상이 공산이에요, 공산. 근데 여러분 되게 재밌어요. 우리 공산이라면 어떤 철학적이고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완벽한 것 같지만은 사람들에게 되게 이로운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게 이 공산이라고 하는 이 사상은 한 사람을 신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인간의 어떤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주는 가장 좋은 시스템이라고 말들은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노예화를 시키는 시스템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미래학자들은 이 전 세계는 이제 공산주의에 물들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공산 정부는 종교가 필요 없다. 정부가 종교다. 인간이 필요로 하는 근원적인 부분 정부가 해줄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그들의 두려움과 불안감을 해결해 주는 것을 정부가 할 일이라고 거짓 선동을 하고 안심을 시켜요. 그리고 그들이 안심할 수밖에 없도록 공산 사상은, 예를 들어 먹고 사는 게 불안해, 직장인 잘릴까 봐 두려워, 돈 못 벌까 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미래에 대한, 삶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 돈 더 벌고 싶고 안정감 있는 삶, 더 나은 삶, 더 고귀한 삶, 이런 것들에 대한 인간의 어떤 근원적인 욕구를 종교가 아니라 정부가 대체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안심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배급이라는 거예요. 배급. 그리고 나서 이들이 그 배급 사회를 위하여 만드는 것이 통제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이것들이 굉장히 좋게 보일지는 몰라도 근원적으로 인간성을 말살하게 돼요. 그래서 통제하고 배급하면서 사람들을 감시하게 되고, 또 감시가 되면 억압이 되는 거예요. 억압이 되면서 통제가 되고 인간의 욕구는 감시를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산 사상은 인간을 노예화시키는 연막작전이다. 여러분, 지금 중국이 철저하게 지금 이 감시 시스템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를 없애고, 종교가 없는 나라인 중국에 지금 대체되는 게 뭐냐면 사상이에요. 예전엔 중국의 위대한 사람들의 사상이라고, 지금은 시진핑 사상을 입히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시스템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대체하기 위한 인간의 영혼의 빈 공간을 사상이 대체하는 거예요. 그 사상은 1인 독재자의 생각과 마인드와 계획과 그의 영광화에 대한 전설, 백두산의 곰을 이겼다, 호랑이를 맨손으로 때려잡았다, 일본군을 10,000명을 한 손으로 때려잡았다, 이런 전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주입을 시켜서 그 사람의 어떤 초월적인 신격화, 능력, 어떤 영생의 부분, 생명에 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전부 조작해서 만드는, 이것이 바로 이러한 공산 사상이라는 거예요. 사상. 이 사람은 영혼에는 이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영혼 안에 들어가야 될 게 바로 이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이지만, 그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상이 들어가요. 그래서 조기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뭐라 그래요? 3살까지만 다오. 완벽한 공산주의자를 만들겠다. 바로 그것이 어린아이들을 향한 북한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사상을 주입하는 거예요. 우리 어버이는 수령동지, 이런 개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도 5살이 되면 레위기를 가르치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그 레위기를 왜 가르친다고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방법이 필요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지금부터 배워야 해.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레위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어릴 때 우린 창세기를 가리키지만 그들은 레위기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엔카운터, 임마누엘이 가능한 존재가 되는지는 레위기가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의 조기 교육은 토라에서 레위기예요, 레위기. 이런 부분들이 인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무엇이 들어가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한국은 돌잡이라는 거 하잖아요. 뭐가 될래? 이놈 대통령이 되겠구나. 해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인본이에요. 뭐가 되고자 하는 야망과 욕망, 이걸 설정해 놓고 그것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 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굉장히 좋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사상이 되는 거예요, 사상. 가지고 가끔씩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보면은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뭐 주변의 사람들을 아나무인으로 그들을 깔보고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에게 억압해서 결국은 1등이 되고 지배자가 되고 통치자가 되어지고 마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가끔씩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여러분, 종교가 없어지면 바벨 사상과 바벨 철학만 남는다. 여러분, 그래서 놀라운 거는 바벨 탑에서 만들어진 것은 바벨 사상입니다. 바벨 사상은 인간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탑에서 니무롯이라고 하는 인간이 신적 존재로 변화돼서 그 니무롯이 그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부인과 더불어 그 아들 담모스와 함께 삼위일체가 되고 그 세미라미스가 여신이 되어서 이 전 중동 지역에 퍼져가는, 그리고 거기서부터 전 세계로 여신 사상이 퍼져가게 되는, 결국은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신으로 만드는 사상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신격화하는, 인간의 신적 존재로 만드는 정치 사상 시스템이 독재, 공산 시스템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공산 사상은 인본을 깔고 있어요. 인간의 힘, 인간의 신적인 위치, 권능,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하지만은 그런 것들은 하나의 일당 독재, 한 사람의 신격화를 이루고 나면은 그 인간은, 신이 된 인간은 다른 인간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다시 말하면 인간 노예화를 만드는 하나의 사상에 불과하다. 인본주의지만 진정한 인본은 없고 인간화도 없다. 짐승과 노예만 남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보면 한 사람의 독재자를 위하여 그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짐승이나 노예 혹은 도구로 전락해서 그러한 씀씀이의 필요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버려지기도 하고 내팽개치기도 되는, 결국은 인간은 그저 수단에 불과해지는 것이 인본주의라고 하는 정말 허접하고 아주 폐악한 사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가 뭐 우리 인간의 성공, 꿈, 야망 뭐 이런 걸 얘기한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의 그냥 보여지는 모습에 불과해요. 실제로 인본주의는 엄청나게 무서운 사탄의 도구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던 완벽한 죄와 사망 권세를 밀어넣은 주요한 이 어떤 도구가 바로 인본주의였다고. 기독교는 철저하게 인본주의와 구별돼야 돼요. 기독교인은 인본주의를 알아야 돼요. 인본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인본주의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와 완벽하게 반대가 되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냥 인간의 꿈을 얘기하고 대충 이러니까 뭐 그것도 좋은 거 아니겠나? 여러분, 인본주의에는 결코 인본이 없어요. 인간화가 없어요. 짐승과 노예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저 성공을 위한 도구, 행복하기 위한 그냥 하나의 방편, 그냥 노예, 행복에 지쳐있는 노예, 평안하기를 원하는 그저 노예,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는 그저 노예, 짐승에 불과한 거예요. 잘 사는 게 뭔지 말이죠. 그런 그리스도와 만나는,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인간을 그저 짐승 취급하는 게 인본주의예요. 교회에서 성공 얘기한다고 되게 좋은 것 같죠, 여러분? 성공의 짐승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그 뒷면에 보면은 인본주의는 악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만이 유일한 진리예요. 유일한 길이라고요. 기독교인이 이 정도는,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지만 기독교 안에 두 가지의 이단, 인본주의와 율법주의는 알아야 하고 구별해야 하고 경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독교가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발에 밟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발에 밟히게 되는 거예요. 소멸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만 종교를 대체한 바벨 사상은 근본적으로 인본주의와 율법주의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전에도 율법에 대하여 1, 2번 시즌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율법주의가 이 성경을 말하는 것 같으세요? 절대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고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이러한 비밀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것은 전에도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세계 어느 나라나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잘 사는 나라에서도 공산당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속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의 안정감, 평안함, 이런 것들을 나라가 시스템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게 노조가 발달하고 공산주의가 은연히 발달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은 복지가 잘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복지라는 개념도 뭐냐면 인간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삶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라가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 복지 시스템으로 만들 거야. 있는 사람 돈 다 빼갖고 평등하게 만들어줄게. 그러한 나라가 대부분이 이 IMF라든지 부도를 맞거나 공산주의 시스템이나 노조가 발달해요. 희한하다고. 뭐라 그래요? 노동하지 않아도 기본소득이라는 걸 줄게. 삶을 걱정하지 마. 나라가 다 배급할 거야. 여러분,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예를 들어 벤츠 타는 사람들이 그냥 거기다가 더 얹어서 스포츠카를 더 살 수 있다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다 속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요. 배급이라는 건 하나의 시스템이고 연막작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급이 있으면 그 배급할 돈에 대해서 출처는 어디냐는 거예요. 빼앗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받는 만큼 뺏기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속는단 말이에요. 나라가 다 해준다고, 노동하지 않아도 다 된다고. 여러분이 이러한 어떤 선전선동에 다 사람들이 속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이 공산 사상이 되게 재미난 게 사람들을 마을마다, 세 집마다, 두 집마다 다 연결을 시켜요. 이유는 그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각 가정의 형편을 세세하게 서로가 이웃이 돌보게끔 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웃이 이웃을 돌보게 할 때에는 그 이웃은 그 이웃에게 자신을 다 오픈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오픈이 잘못되면 감시가 되고 통제가 되고 그것들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정부의 손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지금 주민자치회라는 걸 만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세 집당, 다섯 집당 하나씩 다 묶어버리면 우리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수면 위로 올라가야 되고 우리 집의 사정 다 나가야 되고, 그러면서 이것들이 다 하나의 통제 시스템의 이러한 하나의 도구가 된다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시스템화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근데 이런 것들이 중국이 잘 돼 있고 북한이 잘 돼 있어요. 세세하게. 심지어는 부부가 한 말도 다 감시가 되는 그 시스템이 주민자치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편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배급하고 지켜주고 보호해 줄 거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이러한 어떤 사상을 받아들일 거지만, 그러나 그 사상은 자기가 통제의 허락이라고 하는 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종교가 소멸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종교의 빈자리는 반드시 어떤 사상이 대체를 하게 된다. 그리고 그 사상은 반드시 인본주의 외에 다른 게 없어요. 그 인본주의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는 사상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고 능력의 종교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냐고요. 점차 기력이 쇠가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예배에 대한 어떤 사명감이 떨어져 가요. 그것은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힘을 잃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독교가 지금 종교로 전락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화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종교가 왜 기독교가 되지 않고 기독교가 종교로 전락할까? 여러분, 누구나 다 알다시피 첫 번째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그 욕심이 뭡니까? 성공과 야망이에요. 교회가 사람들에게 복음이 아닌 성공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성공에 대한 야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자체도, 목사님 자체도, 종교인들 자체도, 장로님이나 권사님 모두가 하나로 된 유일한 어떤 목적치, 이 제기 없이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목적은 성공지향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자에 이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설교가 절대로 저항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교회에서. 성공하자, 두려움과 불안감을 해결하자라는 말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설교는 사람들의 그 기호치를 맞추는 최대치가 바로 만나는 지점이 성공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공통분모를 제외하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기독교가 그렇습니까? 기독교가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여기 이 땅에서의 성공을 지향하던가요? 좁은 길을 걷고 핍박과 고난을 걷고 심지어 히브리서에 나오는 순교의 내용들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성공과 같은 포인트가 있나요? 만나나요? 두 번째, 기독교가 종교화되는 이유는 무지함, 사탄에 대한 무지함, 또 근원적인 진리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래요. 한 세 가지로 보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무지, 또 교회가 인본화될 때는 죄에 대한 침묵. 교회가 종교화됐다. 어떤 교회가 종교화됐다. 최대치에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설교로라도 파악할 수 있는 건 죄에 대한 외면. 알아도 외면하는 거죠. 사람들이 싫어하고 부흥에 방해가 되니까. 죄가 뭔지도 모르는 것도 종교의 원인이지만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침묵도 원인이고 죄에 대해서 등 돌리는 이 외면함도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라고요? 기독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종교의 영의 함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종교화되는 이유. 여러분, 교회를 완벽하게 생명력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 주범은 율법주의.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거듭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장로, 권사, 목사 얼마든지 하게 만드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 왜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외식. 율법은 외식이에요. 페르소나, 가면이라고. 얼마든지 외형적으로. 교회 여기 나오는 거 뭐가 어려워요? 11시에 여기 앉았다 가는 거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 밥 먹어주는 거, 혹은 뭐 청소해주는 거, 봉사해주는 거, 찬양해주는 거 뭐가 어려워요? 그게 함정이라고요. 그게.
그게 함정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은 완벽하게 기독교의 생명을 완전히 소멸시켜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에 빠지면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이 어떠한지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거듭남도 관심이 없어요. 구원에 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면 여러분 항상 기억했어요. 외식. 여러분, 율법주의가 얼마나 허망해요. 몸으로써 어떤 행동으로 교회에 갔다라고 하는, 안식일을 지켰다, 토요일날 교회 갔다라는 걸로 구원받는다 아니다로 결정하는 어떤 행동의 여부로, 어떤 문구를 행동적으로 지켰느냐에 따라서 예수님도 의를 얻는다라고 말하는 이 어이없는 일들을 저지르는 게 율법주의라고요. 근데 그 율법주의가 지금 기독교 안에 만연돼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사람들의 심지어는 성품이나 영적 성장까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3년을 기도하면, 5년을 주일 출석하면, 뭔가를 하면 대단하시네요 라고 한단 말이죠. 그들의 생명력, 구원함, 거듭남 아무런 관련이 없어도, 외식, 가면 하나만 잘 써도 우리는 좋은 신앙 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단 말이죠. 그게 율법주의의 특징이고, 그러한 율법주의가 성행하는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는 교회만큼 죽어있는 교회도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다. 종교단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단체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기 때문에, 필요할 때 나의 필요에 의해서, 기호에 의해서 찾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종교단체를 대체할 만한 위로처가 있다면 그것은 버려지는 거예요. 소멸되어지게 돼 있어요. 나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다른 것이 채워지면 그건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종교라고. 그 종교의 그냥 극악한 이 지뢰밭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 그래서 지금 이 율법주의를 구축화해 놓고 시스템 만들어 놓는 이 계명교, 안식일, 앤드류강 같은 사람들, 그 외에도 정말 이 개혁주의 안에 있는 이 율법주의를 심으려고 애쓰는 이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같은 엄청난 전략들, 여러분 이거 두려워해야 되는 거거든. 기독교가 종교로 지금 급속도로 전락해가고 있는 이 위기를 봐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냐는 거죠. 여러분이 진정한 율법주의, 거기서 벗어난, 종교의 영에서 벗어난 자유케 된 영혼이냐. 여러분 이것이 종교의 영 메시지에 얼마나 우리가 이걸 많이 했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기독교가 종교화되는 과정이 있어요. 어떻게 기독교가 종교화로 변화될까? 여러분 이것은 세 단계로 볼게요. 첫 번째로 간단하게 보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할 수 있지만, 첫 번째로 기독교가 종교화될 때는 첫 번째, 성경이 조작이 돼요. 왜곡되고 조작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해석을 하죠. 당연히 성공 비전 얘기할 때도 성경을 근거로 얘기해요. 예를 들어 요셉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없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왜곡이 되고 조작이 되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도 요셉처럼 잠자면서 꿈을 꾸든지 생각을 그렇게 마음속에 먹으면 나도 총리가 되고 높은 자리가 되고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로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는, 오해하게 되는, 착각하게 되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난다. 그것이 바로 종교화되는 과정의 첫 단계, 성경을 왜곡한다. 어쨌든 뭐 그 내용도 또 많습니다만, 두 번째는 기독교가 종교화되는 엄청난 전략 중에 가장 또 우리가 두려운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빼는 거예요. 기독교인데, 대한예수교든 뭐든 간에 그 간판을 달고 있는 교회에서 그리스도만 빼버리면, 여러분 무엇을 해도 좋아요. 찬양도 몇 시간씩 하고 집회도 하고 절기마다 엄청난 헌금이 있고 선교도 뭐 수억 원씩 해도 그리스도만 빼면 종교단체, 그리스도만 없으면, 수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종교적인 행동, 종교적인 퍼포먼스를 보고 교회의 멋짐을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만 빼면
여러분, 사람들은 다 미혹당하게 돼 있어요. 그냥 단순한 종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로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라고. 엄청난 퍼포먼스를 교회가 하더라도 그리스도만 빼면 여러분, 그건 종교예요, 종교. 일반 수많은 사상과 수많은 다른 종교와 그냥 같이 갖다 놔도 전혀 별반 다를 바 없는 상태. 그게 바로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세 번째는, 그러고 나면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빠진 채로 교회가 얼마든지 성장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듣게 되면 그때는 이제 완료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인본과 율법이 장착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때때로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서 교회 출석하게 되고 어떠한 절차와 시스템에 의해서 종교 활동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에 휩쓸려 가게 되는 이것이 바로 인본과 율법. 그러한 상태가 되면 여러분,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죽은 상태, 단체가 되고 집단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뉴스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제 이러한 기독교가 종교화되는 근원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인간의 원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원죄를 뭐 여러 가지로 각도로 볼 수 있지만은 크게는 세 가지로만 일단 볼게요. 첫 번째는 자기중심이에요. 인간의 원죄는. 인간의 죄는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자기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중심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권을 갖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전부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자기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가 이 유혹에 빠지게 된 계기가 뭐예요? 너는 신이 아니라, 너는 왕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 선악과의 비밀이. 나중에 우리가 진짜 책과 함께 우리가 오픈할 게 이제 선악과 언약에 대한 진리인데, 선악과 언약은 왕의 언약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왕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왕이 아니면 뭐라고요? 내가 지금 형상과 모양 왕의 형상이잖아요. 아니, 너는 왕이 아니야. 왕이나 실제 넌 진짜 왕은 아니야. 그 너는 반드시 두 가지를 알아야 해. 너는 피조물이야. 그리고 너는 육체야. 이 제한과 한계를 잊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자기중심이에요. 근데 거기에 유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 왕이 될 수 있어. 그거 먹으면 왕이 될 수 있어. 너가 피조물이라 왕에게 경배하고 그의 수종을 들고 경작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네가 해야 하지만, 야, 너가 왕이 되면 너의 삶을 네가 주관적으로 주권적으로 살아. 그래도 너는 심판받지 않아. 죄가 없어. 죽지 않아. 너는 영원히 살 수 있어. 이러한 말들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진 피조물이라는 것과 육체라는 한계를 기억하길 바랬는데 사탄의 유혹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 스스로 그걸 극복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넌 충분히 그러한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야라는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열매가 바로 그러한 도구다라는 거죠. 인간은 여기에 이제 유혹의 지점이 있는 거예요. 마음을 잔뜩 먹고 시험에 들어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어떤 말들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면 이게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그때 왕이 들리는 거는 통제받지 않고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탈이 없는 세상, 뒤탈이 없고
죄라는 게 없으니 심판받을 것도 없고 심판대에 설 일도 없고 오히려 내가 심판할 수 있고 내가 주권적으로 나의 삶의 문제 해결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 문제 없는 또 영생도 누릴 수 있고 잘 살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생기는 거야 라고 하는 착각과 망상이 드는 것이 원죄의 내용인 거예요. 물론 이것보다 더 풍성한 내용들이 더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원죄, 자기중심이에요. 여기서부터 종교라고 하는 게 발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종교는 바로 그 자기중심이라는 것에 불꽃이 튀면서 종교가 활짝 피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는 것이 원죄예요. 여러분, 사탄이 인간을 넘어뜨리려면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만들어내야 돼요. 여러분, 관계성이 깨지는 반드시 첫 번째 단계는 오해인 거예요. 정말 부부든지 자녀든지 사회, 뭐 직장이든지 간에 관계성이 틀어지는 첫 번째 요인은 오해예요. 오해. 근데 오해를 스스로 할 수도 있지만 타인에 의하여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아담의 경우는 두 가지 다 벌어져요. 가뜩이나 하와의 창세기 3장 얘기를 보면 이미 뒤틀려 있어. 사탄이 접근하기 전에 이미 심사가 뒤틀려 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제한과 한계의 이런 법 앞에 서서 심사가 뒤틀려요. 거기에 사탄의 왜곡은 아주 불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가 신이 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야. 싫어하는 분이야. 이렇게 완벽하게 이제 신적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부분. 왕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주권자에 대한 오해. 이것이 어디까지 가요? 어디까지 가느냐? 여러분,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너 피조물이야. 너 육체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런 것이 아니라고요. 피조물과 육체라는 제한과 한계라는 걸 사실을 드러내는 건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피조물이니 너는 나의 도움을 받아야 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완전한 평안과 안정을 줄게. 또한 육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영생과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문제. 그거 내가 해결해 줄게. 나의 도움 안에 나에게로 와. 내가 너를 만든 자야. 내가 너의 주인이고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의 육체됨과 피조됨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여 나의 왕적 존재로 삼아줄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이것이 오해라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잘 되는 거 싫어해. 하나님은 사사건건만 간섭해. 하나님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봐.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고 오해합니다. 뭔가 안 되면 다 하나님 탓이야. 인간의 근원 속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오해가. 성품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뜻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오해의 지점이 뭐라고요? 사탄이 들어가는 구멍이 되는 거예요. 사회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도 부모, 이 오해라는 것 속에 사탄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사건의 빌미가 되는 거예요.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복음이 뭐게요? 오해를 푸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고요. 그런 근원적인 해결점이 있어야지만이 이것이 바로 교제라는 것이 이루어져요.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나는 그의 자녀. 하나님 나의 왕, 나는 그분의 백성됨에 대한 온전한 관계 속에서 그분이 주는 영생을 누리는 삶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 기독교는 교회 가면은 뭐 돈 내는 것도 많아. 교회 가면은 이렇게 해야 돼. 교회 가면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돼.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오해라는 거예요. 오해. 수많은 사람들이 쌓아놓은 오해라는 벽이 교회와 기독교의 이 거리감을 멀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이 간극을 좁힐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인 이 놀라운 은혜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해를 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저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여기에서 왕국을 누리도록, 은혜를 누리도록, 생명을 누리도록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어. 내가 가기만 하면,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내가 피조물 됨을 인정하고 육체라는 한계를 가진 죽을 수도 있는 존재라는 걸, 그걸 인정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다 주신대. 그렇게 해서 기독교 신앙이란 뭘 해야 하는 의무감이 새로 생기고, 사사건건 내가 토요일 주일 아무 군데도 못 가, 나 이제 할 수도 없어, 담배도 못 피워, 술도 못 먹어, 그러한 제한과 한계와 오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놀라운 저 나라의 생명을 누리는 삶이야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자유함을 어떻게 해야, 죄와 사망 권세의 종노릇이 아닌 자유케 된 자녀의 삶을 어떻게 해야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말이죠.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역할인 거고 저의 역할인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가 소멸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인 거예요. 그것만이 종교가 절대로 줄 수 없는 생명의 삶. 이 땅에서 율법화, 조건, 행동, 행위, 윤리, 도덕, 억압된 이 종교의 멍에를 치고 힘들어하는 삶이 아니라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은혜의 삶을 사람들이 이해하게끔 우리가 설명하는 일.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세 번째로, 인간의 죄의 본성은 제한과 한계라는 걸 오해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제가 금방 얘기해 드린 것들이 바로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제한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인간을 영화롭게 하시고 사랑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야 라는 이러한 화목의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 은혜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라는 말이 나오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건 뭐예요? 오해가 풀려야 가능한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연단받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니까 궁극적으로 나를 위하심이야. 나에게 이렇게 연단 주심을,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좁은 길을 주시고 핍박의 길을 주심을 나를 사랑하심이야. 나를 정결케 하게 하심이야.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 되게 하려 하시는 계획이셔. 나는 이 고난 속에서 정금같이 나오게 될 거야.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삶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는 오해와 수많은 분노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함으로 그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리고 그분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깊이 이해하게 되는 단계가, 이것이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윤리 도덕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이 깊이 교제하는 단계, 이러한 부분인 거지 우리가 윤리 도덕이 나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세요?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는 내 뜻에 맞지 않는 일들을 통하여 더 깊이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진정한 예배자인 거죠. 내 뜻대로 다 풀어지고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남들보다 좀 더 퀄리티 있는 삶을 살게 해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조건화되는 건 바로 거듭나지 않은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건에 관계없이 그분과 마음이 합함으로 인하여 그분의 계획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질 저 영원한 나라의 완전한 연합,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바라보면 그분과 누릴 영원한 영생의 삶을 기대하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선친들과 더불어 정말로 살림과 우리의 이 죽음이라고 하는 핍박이라고 하는 순교라고 하는 단계를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더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다. 순교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대환란이라는 걸 여러분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우리가 휴거라는 것도 들어보셨죠? 이 부분에서 이론이 있지만은 여러분, 종교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가 소멸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나타나게 되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참고해서 보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또 한번 이런 얘기를 나눠볼까요? 우리는 기독교입니까? 우리는 종교입니까? 종교는 아까 얘기했죠. 종교라고 하는 것은 간단해요. 사람들의 두려움과 삶에 대한 불안정감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해요. 종교라고 하는 거, 불교든 뭐 어떤 종교든. 근데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절대 얘기하지 않는 게 뭐예요? 제한과 한계. 너 피조물이야, 너 육체야, 못하는 것도 있어. 이런 얘기 안 해준다는 거예요. 종교는 오히려 거꾸로 해요. 종교는 뭐예요? 너 신이야, 못할 거 없어. 너 소원 절대 제한하지 마. 네 가능성 제한하지 마. 너의 가능성은 아무도 몰라. 뭐 이런 얘기들이 다 종교가 하는 거죠. 그리고 얘기해요. 네 인생 네가 주인되어 네 맘대로 살아. 그래도 탈이 없어. 심판이 없었기 때문에. 왜? 심판자가 너인데 누가 너를 심판해? 심판이 없는데 무슨 죄가 있으며 죄가 없는데 무슨 탈이 생겨? 아무 문제 없어. 너의 인생 그냥 매일매일이 그냥 좋은 날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종교란 말이에요. 그걸 교회에서 해달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정말 우스운 얘기죠. 그것이 바로 얼마나 기독교인이 종교인들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발 목사님 죄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지옥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었겠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지옥은 없다고요. 죄가 뭐이겠어요? 죄라는 거는 무지한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뭐 이런 얘기들을 교회가 하고 있죠. 이 수많은 내용들은 다 기독교가 소멸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소멸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종교화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기독교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종교는 사람들로 하여금 제한과 한계를 풀어줘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나 탈날 것에 대한 염려를 완전히 제거해줘요. 아무 문제 없어. 긍정적으로 생각해. 너의 가능성만 바라봐. 하나님도 너를 도와주실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기독교가 뭐예요? 기독교가 오늘 우리 요절 읽었죠. 여러분, 사람들이 불편해하게 생각해요. 기독교가 가진 복음 때문에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꺼려 한다고요. 왜요? 기독교는 뭐를 갖고 있어요? 제한과 한계를 갖고 있다. 아까 얘기했죠. 제한과 한계가 억압을 뜻하는 건 아니었다고요. 오해에 불과하다고요. 하나님의 제한과 한계는 너희들에게 생명 주시기 위함이야 라는 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인간이 뭐라고 그래? 대부분 죽어서 가는 천국 관심 없고 나 여기서 지금 당장 내 문제가 힘들다고 지금 이런단 말이에요. 그것도 오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예수님 앞에 나와야죠. 궁극적으로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자기들 스스로 끌어안고 나 고통받을게, 나 불편하게 살게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선입견. 그런데 기독교는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에게 제한과 한계를 던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한과 한계 존재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에 불과해요.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얘기해. 아, 기독교, 교회 짜증나. 맨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대. 맨날 교회에 나오래. 어리석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라고 하는 자체가 답답하게 느껴지고. 왜? 숨 막히니까, 제한과 한계를 자꾸 두니까, 뭐 먹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런다고 하니까 뭔가 억압당하는 느낌이 들어요. 교회 가면 뭔가 정결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제한받게 되고 99가지 중에 하나만 남고 다 나는 못하게 돼. 이제 끝났어,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독교의 불편함, 그러나 여러분, 수많은 것들은 대부분이 오해예요. 풍설에 불과해요. 풍문에 불과하다고. 기독교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기독교는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는 거라고요. 진정한 인본, 곧 인간이 피조물로서, 신이 아닌 인간이 피조물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누릴 수 있는 영생을 이 땅에서 진정한 인간의 궁극적인 이 희망인 평안과 안정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인간적 삶, 그걸 기독교가 갖고 있다고요. 기독교 안에는 복음이 그걸 담보하고 있다고요. 인본주의 사상에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기독교가 우리의 불안함, 미래에 대한 불안함, 현재에 대한 어떤 외로움, 불편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죽어서 가는 기독교 말고 지금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거, 그거 없어요. 기독교 외에. 그거 기독교에 없다고. 그들의 달콤한 말들 전부 선전선동에 불과한 거짓말이에요. 인간을 안정함과 평안함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진리는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의 영광과 유일성. 기독교의 영광과 유일성이 있어요. 기독교는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독교의 영광이 무엇인고 하면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세요. 근데 여러분, 사랑을 내가 몇 번,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아가페라는 거. 에로스 말고. 아가페라는 게 뭐냐 하면은 상대자에 대한 영광과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건 우리를 존귀히 여기서 영광스럽게 하는 것과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아가페. 자기를 죽임으로써, 자기를 희생하심으로써만이 우리가 영광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건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거라고요. 이게 기독교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기독교의 영광이라는 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하나님의 희생의 피를 대가로 영생을 얻은 존재라고요. 그만큼 하나님이 죽으실 수도 있을 만큼의 대상자, 곧 그렇게 존귀한 사랑자라는 거예요. 사랑받을 자. 우리가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대속의 희생의 피를 누릴 만큼의 놀라운 대상자. 그게 기독교라고요. 그게 기독교의 영광이라고요. 영광. 기독교인이 얻어야 될 영광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으로써 받아야 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택함받았다는 거.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게 어디냐고. 더 놀라운 게. 그렇게 사랑하시기에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자녀를 위해서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해. 부모를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신체 일부뿐만 아니라 목숨도 줄 수도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다. 그냥 말로만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건 당신의 이 생명을, 피를 담보하는 거예요. 그거를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나라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아요. 예를 들어 사랑하라. 당신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뭔가를 하라. 불의하죠.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의는 대속이 있어요. 대속. 어린 양의 피.
당신 자신이 스스로 죽으심으로써 이루어내는 사랑이기 때문에 공의로운 거예요. 그 외에 그 위에 어떤 것도 말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의 영광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를 오해할 필요가 없어요. 또 하나의 유일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세상의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인간이 가진 궁극적인 문제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여기 내 지금 대출 문제 이게 아니에요. 대출 문제보다 더 시급하고 내 지금 사업의 문제보다 더 긴박한 문제는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이 땅에서 여기에서의 고난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는 저 영원한 나라를 얻지 못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유일성.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저 영원한 나라를 담보로 약속한 바가 없어요. 어떤 나라를 준다라고 하는 그 나라의 영생을 여기서부터 누리게 해주겠다라는 거 여러분 없다니까요. 죄의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진리를 갖고 있는 종교나 단체나 철학, 사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유일성. 그러면 기독교가 세상 속에서 짓밟히지 않고 소멸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 기독교의 유일성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유일성을 내세우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로 갈 수밖에 없고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밖에 없고 기독교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사람들이 알기만 하면, 세상에서 통용되기만 하면 기독교는 소멸되지 않는다고요. 그것이 구원이라고. 구원.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진리를 기독교만이 갖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기억하고 그것을 자랑으로 하고 그것을 선교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지키고 그것을 갖다 견고하게 붙들고 있다면 기독교는 없어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아멘!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는 한,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지지 않는 한 기독교도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종교화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살아남고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며 기독교가 유일성을 지키는 길은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 십자가의 복음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끄는 유일한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아멘.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 기쁜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 힘이 벌떡벌떡 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지금 저는 심각한 기독교의 위기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구원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종교화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느낄 때마다 저는 기독교가 위기를 겪고 있구나라고 봐요. 첫 번째, 기독교는 지금 바벨 종교화돼 가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교단,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그래 해요. 그러니까 바벨 종교도 모르지만은 바벨 종교가 갖고 있는 인본화의 길도 잘 몰라요. 여러분, 바벨화 되어가는, 종교화 되어가는 기독교에서 벗어나려면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외에 모든 거 버려야 돼요. 바벨 종교의 상당히 좋은 작품 중에 하나는 천주교입니다. 로마 카톨릭. 여러분, 그 종교 개혁으로 이미 멸망한 종교가 지금 전 세계 대세가 되고 있잖아요. 이것도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한국 기독교가 뭐예요? 로마 카톨릭의 그저 아우에 불과한 형태로 남아있어요. 저는 기독교, 특히 교회가 이 소멸화가 되지 않으려면은 개혁해야 된다고 보고, 그 개혁의 길은 바벨화를 벗는 거예요. 절기 문제 벗어야 돼요. 절기 버려야 됩니다. 교회에서 헌금의 문제 다시 재정립해야 되고, 목회자들의 이 안일한 타성에 젖은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모습 다 버리셔야 돼요.
기독교가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 버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현재 기독교 매우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두 번째, 기독교의 위기 중에 최대 위기는 개혁주의라고 하는 어떤 이 신학의 보루라고 하는 이 개혁주의가 드디어는 바벨 종교화되고 있다. 특히 율법주의로 빠져가고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제가 지금 시리즈로 올리는 게 능동순종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능동순종, 여러분, 제가 이 시리즈를 올리고 있지만은 볼 때마다 전율이 그냥 닭살이 돋아요.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과 너무나 동일한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게 개혁주의라고 하는 신학을 등에 업고 퍼져가고 있다는 거죠. 거의 막힌 담을 뚫는 드릴과 같은 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이거면 다 뚫려요. 어떤 권위를 누군가로부터 입었는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 그러면 안 뚫리는 교단, 안 뚫리는 교단, 교파가 없어요. 그냥 다 인정해, 다 인정. 근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안에 밀고 들어가는 게 이 트로이의 목마 같은 게 뭐예요? 도덕법, 예수님이 율법으로 의르는데 이런 부분들 엄청나게 파급 효과가 장난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성경의 진리를 지금 이 왜곡해갖고 한국에 이 사이비 이단으로 변질시키는 일이 너무 많아요. 자칭 메시아가 너무 많이 나와요. 신천지같이 보혜사다 하는 말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고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정말 이 보혜사라는 말을 다 믿는다는 거예요. 자칭 재림주라고 하는 말에 다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전에부터 얘기한 거지만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의 후유증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재림주라 그러면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독교, 이거 위기라고 지금 한국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속고 있다고요, 지금. 이거 위기라고요. 이거 다 바벨 사상과 통합하면서 사람들을 다 밀고 들어갈 거라고요. 집단 배교화가 교단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종교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자, 이제 우리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우리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올바로 세워야 하는 일들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 이것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진리를 파고 또 파야 돼요. 그 복음이 그냥 단순히 그냥 사형리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이거 엄청나게 심오한 일이에요. 수많은 과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 들어오기 전에 들었던 사형리만도 못한 이야기들로 교인들을 성장시킨다고 이 율법 종교를 전락시켜 놓는 이 과정들,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첫째로 종교화되는 기독교를 경계해야 돼요. 진짜. 그 다음에 인본과 율법을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택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렇게 전환기에는 반드시 사람을 찾으세요. 정말 이거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오셔야 돼요. 특히나 어디서 나와야 돼요? 개혁주의 안에서 나와야 돼요. 개혁주의 안에는 목회자들이 정말 이건 아니다라고 나와야 된다. 능동순종 아니다 이거 나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가 소멸될 것이다. 구원과 생명에 관해서 아무 능력이 없는 인본주의나 바벨사상, 공산주의만도 못한 이 정부가 만들어 놓을 이 정치 시스템만도 못한 복음이 돼서 이 정치 시스템에 의해서 종교는 없어져요. 정치가 기독교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로마가 기독교를 두려워했듯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절대 진리 때문에 세상 어떤 종교도 벌벌 떨어야 되는데 정치 종교가 기독교를 하찮게 여긴다고. 국가 주창 기도회 때 들어봐도 대한민국 대표 1, 2, 3등 다 불러놓고 들어봐도 별반 들을 게 없는 내용들이란 말이죠. 뭐요 이거?
뭐 이런 걸 두려워해야 돼? 뭐 이런 걸 우리가 존중해야 되나? 정말 정치인들 불러놓고도 벌벌 떨 수밖에 없는 로마의 장군들이 벌벌 떨던 부활의 종교,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부활의 복음조차 입도 뻥끗 못하는 그런 종교인들 갖고 이 정치를 어떻게 이기냐 말이죠. 그래놓고 뭘 살아남으려고. 안 된다 이 말이죠. 기독교의 유일성, 정치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대학교나 연구소가 갖고 있을 수 없는 기독교의 유일성을 세상 속에 자랑함으로 쟤네들은 우리랑 다른 존재야, 건들지 말자가 정치계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저 연합해서 힘을 과시해서 시위하자로 나가니까 이게 밟혀버리니까 집단으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야. 이게 복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세력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어디 정치를 이겨요 이걸. 여러분, 우리는 경계하고 두려워합시다. 우리는 진정한 기독교의 복음을 붙잡고 이 시대를 돌파해야 돼요. 막바지에 여러분, 종교의 통합과 종교의 소멸은 대세예요. 그럼 우리는 살아남아야죠. 어떻게 살아남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핍박 있고 환란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순교의 과정도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확신하고 우리가 지금부터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걸어가. 우리는 이러한 진정한 생명의 길을 걷는 정말 시대적인 기독교, 그러한 십자가의 군사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 하나님.